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은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에 대하여 요한이 자신을 책망한 것으로 인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듣게 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요한이 잡힌 4장 12절과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낸 11장 2절 사이에 5장부터 7장 산산수훈과 8장부터 9장 이적사화의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요한이 듣게 된 소식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과 이적사화 기적으로 이해하게끔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사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진정한 메시아께서 오셨다며 옥중에서라도 찬양을 하고 기뻐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반응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신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나서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한 차례 다루었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설교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이해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이해가 전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무리들에게도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구절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납니다. 먼저는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본절은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간혹 세례 요한의 권위에 공경을 표하는 이들은 이 구절에서 핵심이 전반부,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례 요한에게 유일하게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해보아도 그 의미를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천명하시는 구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13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천명하는 것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며 이전 시대의 대표인물로서 세례 요한의 한계를 드러내거나 그의 존재 가치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자신의 사역과 연결짓고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예수님께 진짜 메시아가 맞으시냐고 질문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갖는 불경함과 불순함이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군인에게 너 진짜 군인 맞아? 라고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진짜 목사님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계십니다. 그 구절이 7절부터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실로 놀라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갖는 분량에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 그다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월등하게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구약의 인물들보다 위대한 자로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나은 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앞길을 준비한 매우 특별한 사명을 수행한 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요약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예언된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비록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의구심을 표했다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주장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격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세례 요한이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자신과 함께하는 자로, 동행하는 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차이를 가지고 마치 큰 차이인 것처럼 부각시켜서 서로 가르고 찢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 서로 같은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자신을 하나로 엮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왜 가슴을 치지 않으십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 물었습니다. 주님은 왜 가슴을 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춤추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은 왜 가슴을 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슴을 치는 것도 잘못된 거다. 춤추는 게 맞는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장례식과 같은 상황에서 슬피 울고 가슴을 쳤으니 그 자신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한 것이었고, 나는 결혼식과 같은 상황에서 기쁘게 춤을 추는 것이니 나 역시 나의 사명을 마땅히 감수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춤을 추고 세례 요한이 가슴을 쳤다고 해서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대립된 입장에 섰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진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 30절은 이 비유에 타겟이 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든 그들의 행동의 차이를 꼬투리 잡아서 그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매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행동을 빙자해서 어떤 일을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된 처신을 구실 삼아서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가지고 다시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실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세례 요한의 어떠한 행동, 예수님의 어떠한 처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실로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서 그저 행실을 찾았던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역시 드러내놓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행위를 구실로 삼습니다. 우리의 어떤 처신을 구실로 삼습니다. 우리를 못살게 구는 군대 선임 또는 직장 상사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은 그 말이 신경 쓰여서 적게 먹었더니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뭐라고 합니다. 빨리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뭐라고 하고 천천히 먹으면 참 세월 좋다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는 지금 내가 밥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빨리 먹거나 천천히 먹는 게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행동이 싫은 게 아닙니다. 무엇이 싫은 것입니까? 그냥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내 행동을 문제 삼는다고 구실 삼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 곁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의 비유를 통해 보자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거부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일 때 그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옳다함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말씀은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옳다함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나의 행동은 옳은 것이고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처럼 먹고 마시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맞고 쟤는 틀렸어 라고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도 잘하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행동을 구실로 삼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을 구실로 삼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행동을 언급하시긴 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이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목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된 소장 목사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게 저는 목회할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또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다 공개가 됩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예 유튜브 썸네일에 그 목사님 설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떠한 목사님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목사님이 뒤질세라 뛰어들어서 그건 아니고 이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저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사님이 한 가지 일례를 들자면 어떠한 목사님께서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살한 사람이 무조건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살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에서 비롯이 되는데 육신의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른 사람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 사람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울증은 똑같은 질병입니다. 인간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리거나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 사람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보통 보편적인 개신교인들은 자살하면 거의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꽤 이목을 끄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득달같이 다른 목사님이 달려들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면서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스스로 아주 파괴해버리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중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건 틀렸고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게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슬피 울었냐 춤췄냐 가슴을 쳤냐 기뻐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의 동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게 틀렸고 이게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슬피 울었냐 가슴 쳤냐 춤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동무들이 피리를 불었냐 슬피 울고 있었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틀린 것이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참 잘 감당한 것이었고 나 예수도 나 나름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동무들은 슬피 울고 있었고 자신의 동무들은 피리를 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더 확장해서 어떤 집사님이 아무래도 자살을 해도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설교한 이 목사님이
자살을 해도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설교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 데에는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집사님이 그 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왜 저 목사님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왜 자살해도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얼마 전에 자녀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에 한 가정이 자녀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울증으로 자살한 자녀의 장례를 치르고 예배에 나온 부모에게 어떠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라면 어떠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은 그 가정에 위로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탈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녀의 부모들은 자살한 자기의 자녀가 지옥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는데 자살한 자기의 자녀가 지옥에 갔을 거라는 그 불안함, 그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자살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평소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설교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무가 슬피 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 거기서 춤추지 않고 함께 가슴을 쳐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굳이 자살해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저 사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저 비판하는 목사님한테 꼭 전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전해주려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교한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설교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는 매주 목사님께 나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간혹 자살 기도까지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몇 해 전부터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삶의 활력을 주는 여러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청년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때로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니까 너 지옥 가기 싫으면 자살해 라고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생명이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썸네일에 자살해도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으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과 씨름하고 있는 이 청년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마음에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설교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또 이 목사님의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은 지금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 목사님의 동무는 피리를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거기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춰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상대적이거나 상황적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적지 않은 삶의 정황들 속에서 매우 많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적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에 아주 적합한 것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러한 행동들을 하고 처신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상은 우리의 이런저런 행동과 처신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정신과 다른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살해도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예수님의 정신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말하니까 그거 예수님의 정신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똑같이 정죄합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이 예수님을 들먹거리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그렇게 말했을 거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치 우리의 행동이 한참 잘못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 실족하고 낙심하며 심한 경우에는 정말 나의 행동이나 처신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어서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좀 먹었다고 해서, 뭘 좀 마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고, 뭐 좀 안 먹었다고 해서, 뭐 좀 안 마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 것을 다시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녀를 보시면서 야, 얘는 진짜 예수님이랑은 너무나 다른데? 이 삶이 너무나 다른데 어떡하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랑은 너무나 다른데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고 쟤는 쟤다. 제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상황이 있다. 그에 따라 현명하고 아름답게 처신하려고 노력했고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옳다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다루었던 행위에 대한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무들과 관련하여 하신 것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10장 32절부터 34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9절에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두렵게 듣습니다. 무서운 말씀으로 듣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시네 라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어야 얻을 거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동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잃으면 얻을 것이고 얻으면 잃을 것이다. 정당할 것이다. 네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네가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살고 있던 이 동무들에게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이고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놀라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물론 사무엘이 눈으로 본 엘리압의 실제 빼어난 외모를 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나 인간성에 있어서 쉽게 달라지고 달라 보이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의 쉽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떠한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푼다면 나는 사람들의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기분이나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관적인 성향을 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실족한 자, 낙심한 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자, 자신과 동행하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 같지 않아서 스스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달라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나와 같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전혀 다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 예수가 살던 때랑 2000년이 지났고 상황도 문화도 너무나 다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있었고 나에게 나만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너만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의 사소한 행동들을 가지고 가타부타 해도 그것에 휘둘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참 동안 지나친 지저스 컴플렉스라는 것에 시달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저스 컴플렉스란 진짜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저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물론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저스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던 저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위로가 된 어떤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다윗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왜 바울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왜 예수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왜 김철수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김철수가 누구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김철수였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지저스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믿고 따라야 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저스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컴플렉스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에 대하여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며 그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입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동행하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자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 안에 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것을 옳다고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슴을 친 것에 대해서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여전히 동행하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직접봐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